사탄, 천사, 귀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접근해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철저하게 입장에서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 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은 존재하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는 대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가? 자, 제가 물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신론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가?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이미 머릿속에가 이미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좋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 이미 지금 자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무리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은 진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이제 좀 진솔하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죠, 주로.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첫째, 무신론주의자들. 우리 지금 강의안이 있죠. 무신론주의자들. 무신론주의자들의 그 기원은요, 한 5세기에 고대 그 그리스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그리스 아테오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스어 아테오스. 이 아테오스란 뜻은 신에서 버림을 받았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아테오스예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요. 신을 스스로 거부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신이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 경멸적으로 쓰거나 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테오스라는 말이 쓰여야 됐대요. 아테오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신인 진짜 참 신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돌아섰을 때 어떤 그런 경멸의 표시로서 아테오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게 무신론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신론자들은요. 사실적 증명이 부족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또 어떤 신비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해요. 신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격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무종교라고 그런가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종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래서 종교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아예 없는 거죠. 무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신론이나 무종교나 뭐 딱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험주의자들이 있어요. 경험주의자. 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체험되고 또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요. 경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냥 느낀 것만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는 그건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도마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가 그랬잖아요. 듣기는 많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믿는.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질 때에 그때 그가 믿었잖아요. 이게 마치 경험주의적인 시대.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지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계속해서 도마는 그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경험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경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경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 네. 체험된 것만 최고로 알아요. 체험되지 않는 거는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체험주의자들 있잖아요. 특징, 그러니까 신비주의자 그러죠.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요. 체험적인. 물론 우리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 위에서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말씀보다 더 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은사, 쉽게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든지 있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신유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어떤 체험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본질적인 그 말씀에서 그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 전부 다. 예. 무조건 우리는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돕는 데 있어서 아까 그런 그 신비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기적들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 신비를 쫓아가는 어떤 체험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은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런 그 부류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자나 이 무신론주의자들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교회에 위협적이고 굉장히 그 도전을 교회가 받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원하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오직 로고스 안에서만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알려질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게 초대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분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에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이 어리석은 일이죠. 예. 짐승이 말이죠. 짐승이나 뭐 기타 어떤 다양한 그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논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들이.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그 비유로 그 개미를 얘기하더라고요. 개미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짐을 나누면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뭔가 소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더듬이려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개미들이 저기들끼리 모여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미 굴을 막 헐어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냐? 왜 저 인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다 허무냐?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인 우리가 개미를 봤을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개미들이 인간에 대해서 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그림입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고요. 이해 가시겠죠?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개혁주의 초대 교부들은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존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오직 그분에 대해서 자신을 존재할 때 드러낼 때는 그럼 언제냐?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만. 인간 구원에 대해서만, 그 범위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계시 종교.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한 타 종교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계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계시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죠? 고행만 있을 뿐이죠.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선행으로만이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럴 때 보이죠.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신을 못 찾아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가치도 없고 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서 보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초대 교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구약 성경 지금 66권 있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칼빈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 정보, 지식의 정보를 성경에서 얻는 거죠.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것에서만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경 안에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드러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완전성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 성경 안에가 100% 다 충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단어 하나하나가 자음 모음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뭘로 됐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자 영감. 기억, 니은, 디귿이 무슨 영감입니까? 근데 그만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까지도 그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까지도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메시지, 말씀이다.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나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불완전한 것들. 틀릴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언하신 분들 있죠. 예언하신 분들 보면 100% 맞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들은 한계가 있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거는 결코 우리가 의존의 대상은 아니다. 예. 참고만 할 뿐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그래서 칼빈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개혁자들 또는 초대교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주의나 경험주의자나 마찬가지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헤겔인데요. 헤겔이나 또 슬라이어 마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그 초월성, 창조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요. 오히려 그들은 계시가 없어도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이 찾아갈 수 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불가지로운 자들이 있어요. 불가지로운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초월성, 존재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조금 그 비슷해 보이나 좀 다른 건데요. 칼빈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불가지로운 자들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부정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의 어떤 학문이고 이론이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이런 다양한 견해들과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제가 나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들 철학자들이거든요. 예, 철학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이론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변호를 하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 성경의 그 교부들의 이론도 들어봤지만 성경에서는요. 첫째 로마서 1장 20절 무엇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느냐? 성경이 대답하기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대요.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 있다. 만물.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의 능력과 그리고 신적인 힘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뭐 야외를 나가든지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에 그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아름답다, 멋있다, 웅장하다, 상쾌하고 아무튼 기문절한이 돼요. 그죠? 여름 되면 여름대로, 가을 되면 가을대로, 겨울 되면 겨울대로 아무튼 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 누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을까? 근데 이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그 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양심이 있어서 다들 그 신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심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있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덧입혀서 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분의 신성으로 그래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자연은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나름대로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낮에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밤이 되면은 또 달이 비추고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 행성들 있잖아요. 행성들.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행성들을 보십시오. 다 각자의 그 위치에서 질서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갑자기 그 만유인류 법칙에 의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공중에 떠 있는 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중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그 거리 있잖아요. 충돌하지 않냐고 태양과 지구를 돌면서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태양에서부터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추워서 죽고,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 더워서 죽고, 그잖아요? 조그마한 몇 센치만 벗어나도요, 이 온도의 기온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지금까지 한 번도 충돌이 없었어요. 중력에 의해서 오직 떠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떠 있는데 충돌이 없어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체가 다 중력에 떠 있잖아요. 중력. 근데도 다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다양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이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찾아갈 수 없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환경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그 가든이라고 그럴까요? 정원. 예, 지구라고 하는 이 정원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만 거짓으로 사기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좀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못 된다. 두 번째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요. 사람 자체가. 우리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른 피조물보다요, 사람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게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는. 글쎄요, 우리가 교회의 그 본질, 우리의 어떤 사명, 이것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자를 찾아서 데려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니까,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신비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신비스럽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조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신비스럽고요. 아마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엄마들은 그 아이를 출산했지 않습니까? 표현을 얘기한다면 아이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더 마음으로 와닿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신비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이런 애가 태어났다니.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 신비하지 않아요? 신기하고 신비하고. 예.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던 존재가 내 몸에서 태어났어요. 나와 똑같은. 신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크고 잘하고 그랬더니 이놈이 어느새 대들고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신비다니까요. 누가 나를 만들었나 그 말이죠. 자연도 신비한데 내 몸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게 신비한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남편들은 뭐 출산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를 것 같고, 엄마가 더 느끼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이 조그만 체구에서 아이가 나와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져서 크고 자라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증명한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창조,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때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적인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형상에 있어서 공유가 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 거룩, 선함, 긍휼, 공의와 의로움과 자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공유가 돼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능성, 전지성, 자존성, 편재성, 그러니까 초월성이죠. 불변성, 영원성.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전지전능합니까?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유되지 않는, 이거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자체,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그 자체로만 있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뭘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없다고 말할까요? 불교가 여러분 부처를 이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름의 대상, 방법론만 다를 뿐이지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뭘 찾아가고 있습니까? 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저 부처라고 단어를 쓰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름, 명칭, 명칭도 다를 뿐더러 방법론을 쓰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신론, 범신론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신론자들이죠. 모든 세상에는 다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다 신이다. 하다못해 여러분 그래서 그 바다에도 영왕신이 나오는 거고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결국은 신의 존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게 매체에서 막 뜨고 막 유튜브에 뜨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다 여러분 결국은 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성령은 보혜사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혜사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게 뭐예요? 성령 그러면은 보혜사 다음에 늘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파라클레토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의지인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의지로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
우리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는 이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죠. 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아주 힘든 시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가 충동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정말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느끼지를 못하고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처럼 교회만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탈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충동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이탈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도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지금도 내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의 생각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 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집사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우리 김명국 집사님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어느 순간 때때로 그런 적도 있지만 다시 또 성령님께 구해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냥 문제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김은지 집사님도 그랬나요? 네. 벗어나고 싶어요. 마찬가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든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냐 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회의감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오지만 결국은 우리 김명훈 시장님 말씀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텐데 이탈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대요. 우리의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에요. 저울이에요. 저울. 여러분, 양심은 저울입니다. 왜냐하면 저울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울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른 것은 속일 수 있어서 저울은 못 속이거든요. 그게 양심이래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못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양심이 죽어버리면은 그럴 일도 없지만 양심이 죽을 일은 없을 거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여러분 그 양심 때문에 후회하고 양심 때문에 고백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양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울과 같고요. 양심은 인간됨의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기준이라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양심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양심을 대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범죄자들 보면은 이게 그 교도소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교도소 가게 되면은 그 범죄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런다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변화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범죄자의 그 양심이다 되고 말을 해보니까 양심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또 성령은 우리의 양심에 대고 자꾸 말씀하셔요. 근데 그 양심에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과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